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자주 사용되는 명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 이 말을 한 사람은 미국의 야구 선수이자 감독이며 야구 해설가로 활약했던 로렌스 피터 요기베라라는 사람입니다. 줄여서 요기베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가 이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 그는 뉴욕 매치라는 야구팀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1973년 어느 기자가 그에게 조롱하듯이 너희 팀은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기자를 향해 쏘아붙인 말이 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자도 그럴 것이 이 요기베라가 맡고 있던 이 뉴욕 매치라는 팀은 그 지역에서 꼴찌였습니다. 1위와의 격차가 무려 9게임 반차예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격차입니다. 그러나 그해 기적처럼 이 요기베라가 담당하고 있던 뉴욕 매치가 1위를 하면서 야구 결승전에 올라가는 기적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진짜로 야구 경기를 보면 이런 명언이 생각날 만큼 기적과도 같은 일이 가끔 일어나고는 합니다. 왜 우리 흔히 어른들 하는 말에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만큼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말의 참된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기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 역시 마지막까지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느헤미야서를 보면 특히나 느헤미야 12장까지의 말씀만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지은 성벽도 하나님께 드리며 아름답게 봉헌식도 올렸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 일이 하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없을 때 일어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느헤미야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고향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은 에스라처럼 제사장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명령으로 보냄을 받은 이스라엘 총독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의 직분은 왕의 음식을 담당하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무가 끝나면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다시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부탁하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 잠깐 사이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 느헤미야 9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록하고 이것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봉하기까지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임봉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린다는 결단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전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키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깁니다. 1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시작. 뭐라 말씀합니까?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는데 원래 그 방은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방입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방입니다. 그리고 그 방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방입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소중한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줍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키지 못한 것을 말씀합니다. 도비아가 누구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괴롭게 했던 세 사람, 산발락과 게섬과 도비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에 있는 예배를 준비하는 방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그곳에서 7절 말씀에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 방에서 악한 일을 행한 도비아도 문제이지만 도비아에게 그 방을 내어준 제사장 엘리야십도 문제입니다. 또 1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5절입니다. 시작. 뭐라 말씀합니까?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뭘 해요? 술 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의 여러 가지 짐을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날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날만큼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일을 하지 않기로 다짐한 날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작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임봉까지 했지만 정작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더 이상 통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분명히 9장에서 이들이 영적 갈급함을 말씀으로 채움으로써 변화하기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겠다고 눈물로 회개하고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까지 했는데 그 약속이 얼마 가지 않아 깨어져 버립니다. 진짜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신앙 공동체로 재건되었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얼마 가지 않아 사라져 버렸으니 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안타깝고 실망스러울지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몇 박 며칠 집회에 참석해서 믿음이 충만할 때도, 여름이나 겨울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수련회를 갔다 와서도 매일같이 드리는 새벽 예배나 주중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드린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이 올라갈수록 어둠이 빨리 찾아온다는 말처럼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점검되어야 하고, 순간 믿음이 좋아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졌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 믿음에 대해 예민해야 하고 더 냉정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은 이런 수많은 예배를 통해 믿음이 급성장해서 금방 방심하거나 금방 교만해집니다. 말씀으로 다시금 예배가 살아나고 절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살아났지만 느헤미야가 없는 그 잠깐 사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점검해 보아야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느님의 교훈 두 번째는 사람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담임 목사들, 아마도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느헤미야를 의지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제사장이나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를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분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마치 담임 목사님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유교의 나라라서 그런가 막 담임 목사님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 말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인간적인 말에도 생각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만큼 믿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시금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바로바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는 듣고도 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에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짐으로 그 방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고 들여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9절과 22절 말씀에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까지는 열어주지 아니하므로 안식일 날 물건 파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27절에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말하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경고하며 대제사장의 사위가 된 산발랏을 내어 쫓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말씀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총정리하는 시간만 남았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느헤미야서를 시작할 때 느헤미야 시리즈의 제목을 현재 진행형으로 잡았었습니다. 다 된 것 같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이것이 13장을 가리켜 잡은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벽히 재건된 것 같아 보이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알게 된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말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이 교훈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 믿고 날마다 상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